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반 이 세 사람이 욥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듯 보이고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인과응보라는 원인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욥이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논조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빌닷의 이름의 그 뜻이 논쟁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세 사람을 놓고 보게 되면 엘리바스에서 빌닷으로, 빌닷에서 소바로 가면서 점점 더 강하게 이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장면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여기 뒤에 가면 빌닷은 논쟁의 아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소발은 거친 자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너 죄의 대가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빌닷 가면 이 논쟁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발 가면 거칠게 몰아붙이는 욥을 향한 이 논쟁이 진행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보시게 되면 이 빌닷이 진행하는 말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반드시 평안을 얻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4절 가니까 내 자녀들의 죽음은 주께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지 다른 거 아니다. 이 지금 빌닷이 몰아가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실 거야. 평안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의 죽음도 죄로 인한 결과로 죽임을 당한 것이고 너가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실 거다. 너의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주 봤던 말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을 시작해서 내 시작은 지금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돈 많이 벌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빌닷이 욥을 바라보면서 욥 너는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만 너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너의 인생은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그 죄 없는 욥에 대해서 너 정신 차리고 너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잘못 이해해서 창대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쓸만한 이런 글이 아닙니다. 욥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이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한 빌닷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고 실패하는 사람은 악하다. 이런 결론을 아예 내려놓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공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항상 풍족해야 되느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넉넉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런 취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빌닷의 이야기는 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빌닷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통이에요. 전통. 8절 보시면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에게 터득한 일을 배워라. 전통을 보라는 거예요. 옛 조상들로부터 겸손히 배우라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지 그 이전부터 우리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있는 날에 우리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깨닫고 있는 그 전통의 근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자연현상의 근거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이나 자연현상에 있어서 보게 되면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잣대를 가지고 누굴 바라보냐면 이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욥을 바라보면서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무엇이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전제 가운데 욥 너가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잊지 말고 순전하며 악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무너지고 믿는 것이 끊어지고 집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욥이 듣고 있잖아요. 야, 너 하나님 잊어서 그래. 응? 너가 희망이 무너지는 거는 저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너가 그 자리에서 제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욥을 지금 향해서는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너 그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께 순전하게 돌아와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하고 있는 이러한 실수를 자칫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욥의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그리고 제가 또 목회하면서 돌아왔던 자리를 돌아보면 이 빌닷과도 같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적이 있잖아요.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나 이 소발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욥의 상태를 빼놓으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과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 오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하는 이러한 실수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진리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내가 정의롭고 마치 내가 공의롭고 내가 진리의 중심에 너보다 내가 나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런 실수를 흔히 하게 되어져.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저 청년이 저 성도가 온전한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둘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정말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런데 기타 그것 뺀 다른 자리에서는 이게 참 어렵겠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오늘 이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을 과연 얼마나 알았을까?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말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넘어 신약을 가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그 공의를 완성시키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되 그 하나님이 사랑을 그 십자가에 위해서 함께 드러내시는 장면이 공의의 하나님, 언약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 십자가 가운데 죽음을 행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갈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라고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빌닷의 말에는 공의는 있으나 사랑은 없어요. 욥의 그 심정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너의 악함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러니 순전하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너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욥은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욥에 대한 반응은 내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억해 볼 것은, 나는 과연 빌닷과 같은 그런 위치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과연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공의와 정의라는 그러한 말씀 뒤에 내가 숨어서 전혀 사랑도 없는 상황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입술을 열어 말을 하기 직전에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면 굳이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그 사람 앞에서 입을 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내 입술을 여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공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